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3쪽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예,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잠언 21장의 말씀은 계속 10장부터 이어지는 그 총 375개의 경구로 이어진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의로운 의인과 그다음에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모습과 그 결과를 이렇게 비교 서술함으로써 자기의 자녀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정직과 그다음에 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의를 버리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대표적인 성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공의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또 시편 89편 14절에서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의롭고 또 진실하며 정직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자와 또 진리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정직하고 진실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봇물, 이건 보의 물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은 어떤 작은 규모의 관계시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뭐 농사를 하면 물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렇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는 이 농사에 있어서 이 봇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물을 보낼 때 자기 마음대로 동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해서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임의대로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세상에 권세 있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왕들이 권세를 이렇게 부리죠. 그러나 어떠한 왕이든지 그러한 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 5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과 같이 행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기 5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후에 악한 왕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그 후대, 자기 후대 왕이 될 그러한 후손들에게 너희가 왕이 되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은 오늘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나아가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셨지만 금번에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15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직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서도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렇게 힘들고 슬픈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서 좀 더 빛을 비치고 바로 해야 이 나라가 좀 더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서야 이러한 일들이 더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16장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이나 일의 결과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내적인 동기, 목적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까지도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이번에 이태원 사태 때도 행정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들이 이렇게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변명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자기들이 내가 참 행정부 장관으로서 또 경찰청장으로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하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다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힘을 쓰고 또 자기가 좀 잘한 것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주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공의와 정의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 또 의와 공평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참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하나님 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빌립보서 이제 4장 8절과 9절에서 생각하고 행하라 하면서 그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8가지 성품? 무엇에든지 뭐라 그래서 참되며, 무엇에든지 또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이 있는 삶,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 눈이 높은 거 그랬어요. 눈이 높은 것은 어떠한 큰 것을 바라보고 욕심과 이기주의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악인이 형통한 거 그랬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악인이 새로 경작한 땅이라는 의미인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참 무례하고 교만한 것과 이렇게 악인이 악을 행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하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말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한 자와 이 조급한 이러한 자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어떤 상이한 결과를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조급한 자들은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된 정당하지 못한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고사성어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논에 나가서 벼가 나갔는데 그 전날하고 똑같아. 또 다음날 나가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벼들을 이렇게 좀 다 위로 잡아 당겨놨다는 거야. 심어놓은 거. 그러면 좀 더 빨리 자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 당겨 놓으니까 벼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참 게으르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한 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앞에 구절들과 마찬가지로서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부정하게 재물을 준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랬어요. 이 불려다니는 안개는 뭘 가리키냐면 이 사막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신기류를 가리키는 거다. 신기류. 근데 이 신기류라는 건 어때요?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는 없으면서 멀리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 신기류와 같아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막에서 이 신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막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그와 같이 이렇게 속이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 신기류를 따라가는 것과 같아서 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가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물도 다 신기류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함이 없는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불이한 방법으로 모으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앞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렇게 모은 재물은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또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악인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강포를 행해요. 불의한 행위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포를 행하면 일시적으로는 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5절을 1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기지만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이 강포를 행해서 의인을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랬어요. 이건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상반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서 받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요? 구부러진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때 자기들은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굽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깨끗한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고든 길을 걸어가요. 깨끗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셔?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깨끗한 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구절은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의 아내의 어떤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므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것은 뭐 다투는 것이 집에서 꼭 여자 때문에만 다툽니까? 남편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이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참 이해하고 화목한 것이 참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교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행하는 거 그것이 과연 다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 바로해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바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 사회의 어떤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바로 가정이라고. 또 이 가정의 제도는 세상의 다른 제도, 이 기관들 단체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가정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양보하며 그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교훈 공의롭고 또 정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또 삶의 모습에서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 덕을 세우고 공의와 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인자와 진리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공의롭고 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의가 만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며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날씨가 많이 점점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2달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